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주일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예배, 그리고 주님을 본받는 예배, 귀한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그 마음 담아서요,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건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건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알도록 하셨네. 알도록 하셨네.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알도록 하셨네. 알도록 하셨네. 오늘도 주님의 그 사랑 가운데 간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같이 주님 앞에 박수로 영광 돌리며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가 하늘 시민권을 가진 자답게 우리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 마음 담아서 고백합시다. 세상을 보니 그들이 증명하는 것, 명예와 가진 재물과 부와 자랑뿐이라 헛되고 헛돼 허망한 것을 위하여 가장 귀한 주를 부인하리라. 주님을 믿고 주 안에 살아가는 것 얼마나 복된 일인지 증량할 수 없으리. 주님을 알고 그 안에 자라가는 것
가장 귀한 주를 경험합니다.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영원한 것을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말씀 내 삶의 능력 되시니 나 주를 힘입어 그의 뜻 이루리. 내가 속한 곳 거룩해 하소서. 주님의 마음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세대 믿음이 이어갈 증인이 되어 거룩한 주의 나라 세워가리. 주님을 믿고 주 안에 살아가는 것, 주님을 믿고 주 안에 살아가는 것 얼마나 복된 일인지 증량할 수 없으리. 아멘. 주님을 알고 그 안에 자라가는 것 가장 귀한 주를 경험합니다.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영원한 것을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말씀 내 삶의 능력 되시니 나 주를 힘입어 그의 뜻 이루리. 내가 속한 곳 거룩해 하소서. 주님의 마음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세대 믿음이 이어갈 증인이 되어 거룩한 주의 나라 세워.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영원한 것을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말씀 내 삶의 능력 되시니 나 주를 힘입어 그의 뜻 이루리. 내가 속한 곳 거룩해 하소서. 주님의 마음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세대 믿음이 이어갈 증인이 되어 거룩한 주의 나라 세워가리. 우린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바라보면서 평생 주님만을 노래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그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고백합시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아니하시는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그 주님을 다시 한번 더 찬양하실 때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고백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합니다.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니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은 변함없으십니다.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그 사랑에 힘입어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에 힘입어 우리는 땅에 거하며 살지만 우리는 하늘 시민권을 가진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릴 때에 우리가 우리의 우리가 잘됨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나아가는 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거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또 우리가 부활하여서 낮은 몸이 영광의 몸으로 부활할 그날을 소망하며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를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함께 달려나가는 우리 교회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달라고 함께 주님께 의탁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다 함께 성시를 교독하시겠습니다. 성시는 13번 시편 23편입니다. 성시 13번 함께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1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고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안 얻게 하소서. 아멘. 박희옥 성도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의 은혜로 우리를 감싸 안으시는 그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는 교회 6월 넷째 주 예배를 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주일 교회는 주님을 본받고 또 본을 보이며 복음 안에서 서로를 지키며 살아가라. 또한 하늘 시민권을 가진 자답게 세상과 구별되게 살아가라는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결단하였습니다. 주님, 그러나 저희는 연약하여
약한 의지로 세상 속에서 살아가며 매일 점검하지 못하고 또 세상 가치관에 마음이 흔들릴 때도 있었음을 회개합니다. 교회로 살아가기 위해 믿음을 간구하오니 긍휼히 여겨주시고 예수님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사는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서 바른 믿음이 나오게 됨을 기억하여 우리의 삶과 헌신을 주님께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교회 안에서와 같이 교회 밖에서의 삶의 모습이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순종의 삶을 살아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일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커질 수 있도록 걸음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8월에 진행될 말씀 수련회 강사 목사님들과 스텝으로 섬기시는 모든 목사님들의 영육이 더욱 강건하여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잘 감당하시도록 지켜주옵소서. 찬양으로 섬기게 될 드콜 미니스트리 팀과도 함께 하셔서 순적하게 준비 과정을 인도하여 주시고 성도들에게 은혜가 되며 하나님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민경찬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이 갑절이나 있게 하셔서 말씀 전하는 자와 듣는 자의 눈과 마음을 열어 주옵소서. 목사님의 가정에도 늘 평안과 희락, 감사가 넘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바른 복음 위에 진리 대신 예수님만 증거하는 존귀한 예배가 드려지기를 소망하오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우리 전후 좌우에 계신 분들 바라보시면서 사랑과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이미 인사를 다 넣었지만 다시 한 번 더. 자, 지원주 인사. 네, 좋습니다. 광고 드리겠습니다. 말씀 수련회가 권사님 기도하신 대로 말씀 수련회가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이제 특별하게 좀 다른 그 방식으로 수련회가 많이 진행되는데 기도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말씀 방법론이 이번에는 또 특이하게 이제 그 목사님들이 강사 목사님들이 이제 영상을 다 찍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되게 이제 스튜디오에서 영상을 딱 찍어서 이렇게 방법론을 막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좀 약간 신기한 방법으로 조금은 이제 업그레이드된 모습으로 우리 그렇게 진행될 거니까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말씀 수련회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목사님들 지치지 않도록 그리고 권사님 기도해 주신 대로 도콜 미니스트리가 찬양을 또 감당 잘하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식사 교제 후에 복음의 기초 사과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을 또 함께 나누고 함께 기도를 이제 매일마다 해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한 가지 생각하고 있고 계획하고 있는 것은 여름 수련회를 마치면 저희가 기도 편지를 만들어서 이제 저희와 함께 동역하는 또 기도 후원자들과 또 많은 교회에게 저희 기도 편지를 이제 좀 이렇게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1월부터 이제 말씀 수련회까지 하면 이제 8월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그때까지 우리가 해왔던 이런 여정들 그리고 우리가 은혜를 나누었던 뭐 말씀의 은혜든 삶에서의 은혜든 교제에서 나눴던 은혜든 우리 함께 좀 취합해서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눠서 동역자들에게 보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마음을 담아주셔서 기도를 함께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광고 이상이고요. 오늘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짧은 구절의 말씀이니까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드디어 빌립보서 4장에 들어섰습니다. 우리가 연초에 이제 우리 있는 교회가 시작하면서 빌립보서 1장
전에 이제 사도행전으로부터 시작해서 빌립보서의 배경과 이제 말씀을 쭉 달려왔는데요. 이제 마지막 장에 이제 드디어 6개월에 거쳐서 이제 왔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교회가 어떤 자들인지를 먼저 살펴봤던 것 같아요. 교회는 어떤 자들입니까? 하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이다라는 것이에요. 땅에 살고는 있지만 우리가 영원한 가치를 붙들고 사는 자들이 바로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또 교회는 어떤 자들입니까? 구원하시는 자, 바로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가 교회인 것이죠. 우리는 허무맹랑한 종교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 아닌 것이죠. 분명하게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이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을 기다리고 그 주님이 오셨을 때 어떻게 됩니까? 낮은 몸이 주님의 영광의 몸과 같이 형체로 변화될 자들이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3장 후반절에 나타나고 있는 우리의 정체성이었어요. 우리의 소속 자체가 다르고요. 우리의 소망 자체가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소속은 어디입니까? 영원함에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땅이 아니라 하늘의 것. 그리고 부활 소망으로 누리게 될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소망이라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우리의 소속과 소망이 달라진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뿐 아니라요.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 몸인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스도로부터 온 지체가 영향을 받아 자라간다는 것을 지난주에 한번 살펴보았어요. 그 말씀이 어디였습니까? 바울이 말하는 나를 본받으라 라는 말씀 안에 거하였죠. 바울은 자신의 우월함이나 자신의 어떠함을 본받아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었죠. 바울 자체가 자기 자신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따르는 자였기 때문에 나를 본받으라라는 말은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그 삶, 즉 더 깊게 들어가면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라고 말하는 것과 동일한 것이에요. 그리스도로 출발된 이 믿음과 이 믿음의 본받음은 결국은 소수의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고 또 소수의 사람에게 영향을 받아서 다수의 사람들까지도 영향을 받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지난주 살펴봤지 않았습니까? 3장 17절 말씀을 보니까 바울은 나를 본받아라 말을 하고 나서 나에서 우리 그리고 우리에서 더 큰 공동체인 너희까지도 발전되는 것을 우리가 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 뭔가 문제가 있다, 교회 안에 뭔가 시시콜콜한 이런 분열이 있다, 점검해 볼 것은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는 거예요. 더 깊게 들어가면 그리스도는 문제가 없으시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된 나로 시작된 우리로부터 시작된 우리의 큰 공동체, 이것이 자라감의 교회의 자라감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로부터 한 몸이 되었다, 함께 자라가는 운명적인 공동체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교회는요, 소망, 소속 자체가 다르고 이제 우리는 한 몸 된 정체성을 가진 자들이 바로 교회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교회는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탄생된 몸이기에 한 마음 한 뜻을 품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복음의 은혜 안에서 서로 지켜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며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교회가요, 왜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본받아야 하고 서로 도와줘야 됩니까? 이유가 지난주 말씀에 있었죠. 무엇이었습니까? 십자가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강요하는 십자가의 원수들이 득실득실되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 안이나 밖에서 바른 진리에 서지 못하면요, 결국 우리 또한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낮은 몸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낮은 몸은 지난주에 우리가 봤죠. 헬라어 번역으로 죄를 범할 수 있는 연약한 육체를 나타낼 때 쓴 단어였어요. 욕망, 죽음, 질병, 고난을 피할 수 없는 이 무방비하고 연약한 이 육체를 말할 때 낮은 몸을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든지 바른 진리 가운데 서지 못하면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낮은 몸임을 잊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의 은혜를 날마다 알아가야 되는 것이죠. 십자가의 복음을 소홀히 하는 순간요, 우리는 언제든지 앞서 십자가의 원수들처럼 세속적이고
이기적인 모습에 휩싸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유일한 우리 주님이 주인 되심이 아니라 나의 배, 그들의 배는 그들의 신은 배요라고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나의 욕망을 신으로 삼아 따라갈 수 있는 자들이 우리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 앞에 서지 않으면, 또 십자가의 복음 앞에 서지 않으면 적당히 신앙생활을 타협하면서 수치와 부끄러운 짓을 하고도 영광으로 아는 이 어리석음에 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 십자가의 복음을 소홀히 하면 영원한 것을 붙들지도 않고 순간적이고 일시적인 이 땅의 것에 관심을 두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은 우리의 시선과 마음이 빼앗긴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땅의 것을 생각하는 것이죠. 십자가의 복음을 소홀히 하는 순간 그 결과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멸망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소속은 영원함인데 그 영원함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 십자가의 원수가 가득한 환경에서 오직 주님을 본받아 살아가는 교회로 불러주신 것이에요. 그 은혜가 참으로 감사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교회로서 함께 십자가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공동체, 함께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풍성함을, 측량할 수 없는 풍성함을 나눌 수 있는 공동체가 있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의 역할을 본받아서 함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 또한 교회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나 혼자만 살아가면 안 되겠죠.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셨다는 것은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복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까지도 하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형 교회를 대형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뭐라고 하는 것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정할 때 대형 교회로 가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크잖아요. 그 이유는 뭐냐하면 조용히 예배드리고 조용히 가고 싶어서, 그것이 자신의 신앙생활을 잘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인데 아니죠. 교회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예배를 통해서 드리는 것도 마땅하겠지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체들을 도와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교회로 불러주신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돕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은사를 통해서 지체를 도우라고 그 교회에 불러주신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냥 예배만 드리고 집으로 간다? 이것은요, 교회다운 모습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십자가의 원수가 가득한 이 환경 속에서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까지도 하는 교회된 우리임을 분명히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살펴보았어요. 먼저 우리는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되는 것이죠. 유명한 목사님, 또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어떤 사람이 우리의 본받을 자로 여기는 것도 너무나 소중하고 귀한 것이지만 1차적으로는 주님이 우리의 우리의 롤모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본을 그리스도 안에서 받고 또 우리도 본을 보이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때 많은 자들이 주님의 영광과 은혜를 보게 될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세상의 유혹 속에서 서로를 지키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대적자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인 것이죠. 복음에 합당한 삶인 것이에요. 십자가의 원수들이 우리의 신앙을 흔들고 믿음을 흔들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에 그 많은 유혹들, 교회는 다니고 있으나 지난주 말하지 않습니까?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주식 얘기가 우리 안에 주가 돼 있고, 부동산 얘기, 우리 자녀들의 진학, 진로 문제가 주 관심사가 되어 있는 이런 시대 가운데에서 우리는 진리의 복음 안에서 서로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뭐였습니까? 교회는 구별된 자들이라는 것이죠. 하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구별되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한 가치를 붙잡고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 하늘 시민권을 가진 자라는 것은 땅의 것에 일희일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땅의 것에 목숨 걸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려니 하고 사는 거예요. 이렇게 말해도 되겠습니까? 땅에서 그러려니 하고 사는 거예요. 우리의 끝은요, 영원함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사는 것은 그러려니 하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도울 수 있는 부분 돕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하면서 살 수는 있겠지만 여기에 목숨 걸고 거기에 막 우리가 매달려서 살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하늘이라고 해서 우리가 저 높은 저 하늘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권위와 통치를 나타낼 때 하늘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살게 될 자들이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이게 우리가 일희일비하지 아니하고 구별된 자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고 지난주에 우리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나눴어요. 보십시오, 성도님들. 우리가 정말 구별된 자로 하늘 시민권을 가진 자로 제대로 산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우리가 산상수훈이나 많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봤지만 우리가 구별되게 살면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다운 모습은요, 결국은 그리스도를 본받아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것이 교회다운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가 이런 교회다운 모습을 회복해서 교회다운 모습을 정말 살아갈 수 있는 우리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 본문을 이제 4장으로 넘어왔어요. 이제 빌립보서 말씀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쭉 오시는지 아시겠죠? 바울은 기쁨의 서신을 쓰면서 결국은 하나가 되기를 강조하고 있어요. 1장부터 복음에 합당한 삶인 것이죠. 왜 그렇게 살아가야 하냐니까 이 교회와 또 신앙인들을 흔드는 율법주의자들과 방종주의자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정말 한 믿음 안에서 함께 똘똘 뭉쳐서 살아가라라고 하는 것이 이 바울의 이 권면인 것이죠. 빌립보서 전체를 흐르는. 그래서 오늘 본문 4장 마지막에 이제 바울이 거의 이제 끝맺음으로 이제 결론적으로 권면하는 내용이 이제 4장에 들어옵니다. 4장 첫 부분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접속사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결론적인 거죠. 이렇게 쫙 설명, 복음으로 너희가 어떤 존재고 교회가 어떠한 존재해야 되는지를 쭉 설명한 다음에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라고 운을 떼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대조되지 않습니까? 바울이 이렇게 부르는 자들 누구와 대조되고 있어요? 십자가의 원수들과 대조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원수들을 앞에서 쫙 열간 뒤에 그러므로 그들과 다른 누구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자리는 누구예요? 결국은 이 1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자들은 결국은 앞절에 나누었던 하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이겠죠. 이렇게 되는 거죠. 나와 함께 하늘 시민권을 가진 자들아라고 지금 부르면서 이제 4장을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권면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는 무엇일까요? 이와 같이는 하늘 시민권을 가진 자답게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무엇을 권면합니까? 하늘 시민권을 가진 자답게 주 안에 서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헬라어로 스테코라는 단어를 쓴다고 하네요. 진실되게 서다, 굳게 서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우리가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1장에서 살펴봤듯이 그 단어에서도 이 그 전쟁 중에 있는 병사를 비유하는 단어예요. 병사가 전쟁 중에 적의 공격의 위협 속에서도 공격을 받으면서도 초소를 굳게 지키는 이 모습이 바로 굳게 서다라는 이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개역개정판에는 굳게라는 단어가 빠졌대요. 그래서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주 안에 굳게 서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1장만 보고 1장만 보면 무엇을 권면하고 있어요? 하늘 시민권을 가진 자들아, 너희가 하늘 시민권을 가진 자답게 주 안에서 굳게 서라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가치를 붙들고 있는 자들은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복음 위에 믿음을 굳게 지켜 서 있으라라고 지금 바울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에서 에바브로디도 이외에 처음으로 성도의 이름이 또 언급되는 장면이 4장에 나오는 것이에요. 빌립보서에서는 누구를 언급하는 장면이 잘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앞에 살펴봤듯이 에바브로디도가 이미 한 차례 등장했고 뒤에는
이제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등장해요. 이렇게 이름을 바울이 언급한다는 것은요, 현재 바울의 관심사가 어디 있는지를 잘 엿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1장부터 쭉 왔지만 바울이 빌립보 교회가 하나씩 못하고 있기 때문에 주 안에서 한마음 한뜻을 품으라 라고 계속해서 1장부터 쭉 이어오지 않았습니까? 그 문제의 중심에 이 두 여인이 있었던 걸로 보여요. 유오디아와 순두개 사이에 어떤 갈등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은 계속해서 이 빌립보서 전체를 통틀어서 하나 되고 하나 되지 못하고 있는 이 삶 가운데에 하나됨을 강요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여인에게 권하는 바울의 권면은 무엇입니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3절을 넘어와서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한다 라고 말해요. 이 멍에를 같이 한 내게라고 말하는 걸 보면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누구를 가르치는지는 모든 주석에서도 많은 학자들도 누군지는 정확히 모르겠다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구체적으로 이 멍에를 같이 한 이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람에게 부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을 도와라라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됨을 위해 도와라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앞서 살펴봤듯이 이것이 교회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서로가 서로의 믿음을 위해 서로 돕는 모습. 멍에를 같이 한 네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복음 사역에 함께 뛰어들었던 자인 것은 분명해요. 말씀을 보니까 이 자에게 부탁하는 것이 무엇이냐니까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력자들을 도우라라고 부탁하고 있는 장면이 3절에 나오고 있어요. 글레멘드는요, 빌립보 교회 성도로서 바울의 동력자로 나타나고 있어요. 복음 사역을 위해 함께 힘썼던 자들을 도우라라고 지금 부탁하고 있는 장면이 지금 3절 말씀입니다. 왜 그들을 도와야 될까요? 왜 복음 사역에 힘썼던 그들을 계속해서 도와야 될까요? 3절 후반절에 나오죠.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비록 이런 말이죠. 비록 교회 안에서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자들이지만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도와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형제요 한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한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서로 돕는 것이 마땅하다.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백성,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함께 모두가 힘을 써서 도와야 된다. 그것을 부탁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3절까지를 한번 정리해 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바울은요, 교회는 하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이기에 하늘 시민권을 가진 자답게 생활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 복음으로 바뀌어진 한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고 권면하는 것이죠. 그 권면이 무엇입니까? 주 안에 서라라는 권면입니다. 하지만 복음에 합당한 삶인 이 하나 되지 못한 모습이 있다면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야 하며 함께 하나 되기 위해서 서로 도와주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교회는 이제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이다. 생명책에 모두가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다 라고 바울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1절에서 말하는 주 안에 굳게 서라 라는 것은요, 결국 주 안에 굳게 서는 모습은 결국 어떤 모습입니까? 그냥 굳게 서 있으면 됩니까? 아니죠. 바울이 권면하는 주 안에 굳게 서라라는 이 말은 결국은 같은 마음을 품는 것, 동력자들을 돕는 것, 이것이 바로 주 안에 굳게 서는 것이에요. 주 안에 굳게 서는 건 결국 1장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것이죠. 주 안에서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주 안에서
굳게 서는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가 더욱 복음 위에 믿음을 지킨 자로 굳게 서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을 또 배워야 되는지를 또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십자가의 원수가 득실되고 아직까지 임의와 아직의 낮은 몸에 죄를 범할 수 있는 낮은 몸에 거하는 우리이지만, 우리의 소망은 이 땅 가운데 있으면서 우리의 소망은 여전히 주 안에 굳게 서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길 소망하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 정도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적용점을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이 교회는 결국은 우리가 주 안에 굳게 서기 위해서는요, 권하고 권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권하고 권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빌립보서의 전반적인 이 바울의 권면은 하나됨이었다라고 설명드렸죠, 그죠? 이것이 복음에 합당한 일이며 서로가 그리스도의 겸손을 본받아 하나 되어 있을 때 다른 복음이 들어왔을 때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계속 하나됨을 강요했던 바울은요, 결국 이 4장에 와서 빌립보 교회 안에 하나 되지 못하고 있는 이 갈등을 일으킨 유오디아와 순두개의 일을 가지고 지금까지 빌립보서를 쭉 끌고 왔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이 두 여인 가운데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우리가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기 때문에 굳이 알 필요도 없겠죠, 그죠? 무슨 일이 있는 건 분명한 것 같아요. 어떤 일이 있는지는 우리가 정확히는 모르나 분명한 것은 이 두 여인의 불화가 공동체의 하나됨을 깨트리고 있다라는 사실은 분명했던 거예요. 유오디아의 이름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유오디아의 이름의 뜻은요, 순조로운 여행이라는 뜻이에요. 순두개의 이름의 뜻은 행복한 기회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두 여인이 지금 갈등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름에 걸맞지도 않고 공동체의 덕이 되지 않는 모습이, 이 이름에 걸맞지 않는 이 두 여인의 모습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이 상황인 것이에요. 하지만 3절을 보면 이 두 여인들이 분명히 교회 안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바울은 더 분명하게 이 두 여인을 그냥 막 책망하지 않고 이 두 여인을 뭐라고 설명하냐면 바울을 도와 복음사에게 힘썼던 두 여인이라고 설명해요. 함께 힘있게 이 초반에 동역했던 자들이 교회 안에서 서로 갈등을 일으키고 이 다투는 이 소식을 들은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굉장히 참담하고 슬펐지 않겠습니까? 함께 힘있게 복음사역을 힘썼는데 이 두 여인 때문에 지금 교회가 흔들리고 있다. 이 두 사람 때문에 교회가 지금 하나됨이 깨트려지고 있다. 바울의 마음은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아요. 여기서 우리가 이 바울의 지혜를 좀 볼 수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1절 말씀 2절 말씀이었죠. 바울의 지혜가 어디에 담겨졌습니까? 바울은 두 여인에게 권하고 권하노니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서 힘을 실어주거나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서 한쪽을 이상하게 만들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2절 말씀을 보니까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각각 권하는 장면이 나와요. 무슨 말입니까? 바울은 함께한 믿음의 동역자 그 두 여인이었지만 철저하게 중립을 지키면서 권면하고 있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 거예요. 이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 공동체에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 인간적인 마음과 모습에서 더 깊어지는 관계가 있잖아요. 더 가깝고 눈빛만 봐도 알 수 있는 그런 관계들이 막 생기잖아요. 그런 관계가 생길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사람이 어떤 잘못을 했을 때 크게 뭐라 할 수 없는 거예요. 관계가 돼 있으니까. 혹시나 내가 말을 했다가 이 사람이 상처받거나 또는 내가 말한다고 해서 이 사람이 나를 이상하게 평가할까 봐, 또는 내가 그 사람의 잘못을 탁 얘기했을 때
그 사람을 잃을까봐, 너무나 가까운 관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잃을까봐 말 못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죠. 쉽사리 이렇게 우리가 공평하게 중립을 지키면서 쉽사리 권면하지 못하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종종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특별한 관계가 되어 있는 지체가 진짜 명백한 잘못을 했다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보면 주 안에서 권하고 권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잘 봐야 될 것은 주 안에서 권하는 것입니다. 나의 판단과 나의 생각과 나의 기준이 개입된 권면이 아니라요, 복음과 말씀과 교회를 기준으로 생각하고 점검한 뒤에 권면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내 기분 나쁘다고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해서 권면하는 것이 아니라 주와 교회를 위해서 덕이 되고 있냐 안 되고 있냐가 기준이 되겠죠. 그리고 말씀의 기준 안에서 우리가 꼭 바르게 권면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와 교회를 위해서 아무리 끈끈한 관계가 되어 있더라도 주와 교회를 위해서 미움받을 용기를 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미움을 받더라도 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권면을 해야 되겠다라는 태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참 쉽지 않은 부분이죠, 그죠? 이 사람을 잃을까봐, 또 내가 오히려 평가될까봐, 내가 이상한 사람 될까봐, 그리고 그래 너 좀 한다고 나한테 이렇게 말하고 있어? 이렇게 평가될까봐, 이거 쉽사리 말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지만, 결국은 우리가 바른 권면이 있을 때에 교회가 한 몸으로서 주 안에서 굳게 설 수 있는 초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바른 복음 안에서 바른 권면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나도 살고 지체도 살고 공동체도 사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 살펴봤지 않았습니까? 본받는 것 플러스예요. 그리스도를 본받고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아, 다른 사람이 나를 본받고, 이렇게 뭐죠? 이렇게 퍼져나가는 것처럼 우리가 바른 권면을 주 안에서 할 때에 나도 살고 지체도 살고 공동체도 살게 되는 이 모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이제 우리가 6개월 되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권면할 수 있어야 돼요. 혹시나 제가 목사로서 제대로 살지 않는다, 사모님과 눈이 마주쳤는데 많은 권면을 받게 될 것 같군요. 정말 제가 목사로서 바른 복음을 전하지 않고 정말 그렇게 산다라고 할 때에 정말 이 기준은 그거죠. 공동체를 깨트리는 거예요. 하나됨을 깨트리는 이 명백한 잘못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가 권면하는 겁니다. 그냥 권면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 기분 나쁘다고 권면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에 해를 가하고 복음을 흐리게 하는 이런 해를 가할 때 권면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목사로 서 있는 제가 가장 큰 역할을 해야 되겠죠, 그죠? 바른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당연히 복음이 흔들리기 마련일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성경적 교회도 함께 배울 거지만 교회에 있어서 목회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목사된 제가 바른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 또 진리 위에 서서 바른 말씀을 전하지 않고 그냥 인간적인 귀에 좋은 말, 이런 말을 한다면 성도님들이 적극적으로 저를 권면해 주셔야 돼요. 먼저는 성령님께서 저를 권면해 주시겠지만 한 몸 되었기 때문에, 저 또한 목사이지만 한 성도이기 때문에 성도가 성도를 서로 간에 권면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른 교회를 위한 방법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시면 바른 복음 안에 있는 교회는요, 살아나요. 마태복음 18장,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 이 공동체의 하나님을 깨트리는 자가 있을 때에 성경적 원리가 나와요. 어떻게 그들을 가르쳐야 되는지.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여기까지만요. 먼저 우리가 지체 간에 어떤 사람이 죄를 범했어요.
이 죄는 명백하게 공동체를 깨트리는 죄가 되겠죠. 뭐 세상적인 죄가 되었든 어떤 죄가 되었든 간에 그 죄는 성도로 있는 그 지체가 범한 거기 때문에 결국은 공동체까지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그때 성경적 원리의 방법이 뭐냐 하면 그 사람과만 먼저 상대해야 되는 거예요. 1대1로 상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어떻습니까? 문제를 일으키는 이 A라는 사람이 있으면 A라는 사람은 뒤로 제쳐놓고 여기서 수군수군 돼요. 이게 교회의 문제죠. 하지만 성경적 원리는 뭡니까? 공동체를 깨트린 그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의 이 사람과 먼저 팀을 만들고 가는 것이 아니라 발견한 즉시 그 사람에 가서 1대1로 권면하는 것이에요. 그 뒤에 나오지 않습니까? 만일 그 사람이 나의 권면을 들었을 때 그 사람이 듣고 인정하면 형제를 얻는다라고 설명해요. 그런데 16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할 마다 확증하게 하라. 이 사람이 혼자 1대1로 독대했는데 제 말을 듣지 않아요. 저의 권면을 듣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됨을 깨트려요. 그러면 두세 사람을 편을 만들어서 다수로 이 사람을 눌러라 이 말이 아니라 두세 사람을 데리고 가서 증인으로 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 이 사람이 지금 어떤 마음으로 말하고 있는지를 증인으로 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두세 사람도 함께 한 마음으로 공동체에 잘 서 있는 사람들이어야 되겠죠. 그냥 아무나 데려가서 증인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을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요. 이 사람을 얻기 위함이에요. 이 사람을 나락으로 빠뜨리려고 하는 그 마음으로 이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을 얻기 위해서 계속 공면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먼저는 1대1로. 그래도 듣지 않으면 두세 사람의 증인을 데리고 가서 이 사람이 분명히 어떤 중심으로 말하고 있는지를 함께 보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권면하고. 그리고 17절. 만약에 그러면 두세 사람이 함께 가서 들으면 그 사람 얻는 거겠죠. 그래도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아멘. 두세 사람의 증인을 데려가서도 듣지 않으면 이제는 교회까지 나가는 거예요. 이 말씀은 교회의 법과 치리에 복종할 수 있도록 교회의 법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게 말하고 교회가 그 사람을 치리할 수 있도록까지 가는 절차인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목사님과 나중에 이제 다 만나서 그 사람이 그 말을 듣고 회심하면 그 사람은 얻는 거죠. 감사하게. 하지만 그 사람이 그때까지도 마음을 돌이키지 않고 계속해서 공동체의 분열을 일으키고 하나님을 깨트리고 있다면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래요. 이 말 굉장히 무서운 거거든요. 그래도 듣지 않으면 이 사람을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 그 말은 불신자와 똑같이 여기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제일 무서운 최종 결정이거든요. 무엇입니까? 권징 안에서도 출교예요. 출교. 한 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이 누리는 교회인데 교회의 권명과 말씀의 치리, 말씀의 권위 안에서 살지 않는 자는 불신자와 똑같은 거기 때문에 결국은 출교당하는 거예요. 너무 무섭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는 바르게 권면할 수 있는 이 성경적 원리를 잘 기억할 수 있어야 되고 반대로요. 우리가 이 권면을 받는 입장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권면을 받는 우리 입장이 된다면 우리는 겸손하게 권면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성경적 원리의 질서가 있지만 이런 질서 없이 무분별하게 한 사람을 이상하게 몰아간다든가 관계가 되어 있다고 해서 쉬쉬하고 넘어간다든가 이런 일이 발생하면 교회는 결코 굳게 설 수 없는 것입니다. 그냥 침묵으로 모여있는 교회로 전락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꿈꾸시고 주님께서 목표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아닌 것이죠. 바른 말씀 안에서 관계가 되어 있든 나와 관계가 되어 있지 않든 바른 진리 안에서
권면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안에 바른 권면은요, 그 지체를 위한 권면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냥 내 기분이 나쁘다고, 그리고 내가 너 그렇게 말한 건 나 정말 기분 상했어 정도의 개인적인 감정을 끌고 들어와서 말하는 수준이 아니라, 정말 그 지체가 복음 안에 바르게 서기 위한 마음 안에서 권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또한 서 있는 자이지만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자로 여기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한 지체 한 지체에게 권면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권면은요, 권면 받을 만한 자에게 권면하는 것이거든요. 누군가에게 권면을 받는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준비가 되어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사용해서 나에게 권면하시는구나를 먼저 생각하셔야 돼요. 그때 우리가 생각할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왜 이 자리에 있는지를 생각하게 되는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인데, 나의 그 자존심을 내세우면서 권면을 쳐낸다? 이것은 절대 복음 안에 서 있는 모습이 아닌 것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주 안에서 굳게 설 수 있는 방법은요, 중립을 지키면서 주 안에서 바른 진리로서 권면하며 서로 세워가는 것, 이것이 주 안에 굳게 설 수 있는 첫 번째의 비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립을 지킵시다. 어떤 자가 잘했든, 나와 관계되어 있지 않은 자가 뭐 잘했든 그거와 상관없이 중립을 지키면서 우리가 바른 복음으로 바르게 권면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권면을 또한 받아들일 수 있는 겸손한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교회가 굳게 서기 위한 두 번째 모습은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는 교회. 2절 똑같은 말씀이죠.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어느 쪽으로도 치우치지 않고 중립을 지키며 두 여인을 향한 바울의 권면은 무엇입니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것이에요. 성도와 성도 간의 갈등을 끝내는 방법, 공동체 안에 있는 큰 갈등을 끝내는 방법은 결국은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그 마음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빌립보서를 살펴보면서 그 마음은 한 가지로 나타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이죠. 바로 겸손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자격 없던 죄인이었던 우리를요, 죄가 없는 상태인 의롭다함을 얻은 자로 하나님께서는 바꿔주셨습니다. 근데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한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기 안에 기득권과 교만이 자리 잡히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듭니까? 겸손의 마음, 낮아짐의 마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은 온데간데 사라지고 자기의 이익만을 위해 나아가다 보니까 지체들과의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진지는 모르겠으나 처음에도 이들은 복음에 힘있게 힘썼던 자들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분명히 알았던 자들인데, 어느 순간 이 은혜가 점점 희미해지더니 자기의 기득권을 아마 내세웠던 것 같아요. 지도자까지도 이렇게 말하는 주석이 있더라고요. 아마 영향력이 있는 자들이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득권이 있고 또 교만이 그 마음에 자리 잡혀 보다 보니까 지체들 간에 갈등이 생기고, 이 지체들 간의 갈등은 결국은 공동체의 하나됨을 깨트리는 상황까지도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앞서 바울은 2장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라고 말하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가라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2장 14절에 보면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라고 설명했어요.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 즉 겸손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성도 간의 갈등이 생기고 모든 일에 원망이 생기고 시비가 일어나는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지도 않을 뿐더러
그리스도를 본받으려 하지도 않고 그저 교회 안에서 종교 생활에 그쳐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분명 주님은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버리시고 비우시고 낮아지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 우리는 어떻게든 내가 살려고 하잖아요. 그러니 내가 절대 지고는 못 산다라는 이 마음이 있으니까 교회 안에 갈등이 일어난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예수님의 버리시고 비우시고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이 주님의 흔적이 우리 가운데 남아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할 때에 주님을 대하듯이 대하면서 겸손히 그 지체를 섬길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잃어버리면요, 이 지체를 나보다 하등한 사람으로 생각해서 막대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절대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구원받은 죄인의 자세로 겸손히 행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이들도 나와 마찬가지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면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낮게가 아니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태도가 있어야 될 것이에요. 그러면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시죠.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지도 않고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지도 않아요. 그냥 종교 생활해요. 그렇게 생활하다 보니까 교회 안에 문제가 아무 일으킬 일도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냥 종교 생활하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가는 정도의 수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에 관심도 없고 교회 안에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도 별로 이렇게 관심 없는 자가 아무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고 해서 그 사람은 괜찮은 사람입니까? 아니죠. 문제를 일으키냐 문제를 일으키고 있지 않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잘하고 있냐 잘하고 있지 못하냐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그 사람이 정말 평범하게 살아갈지라도 정말 그리스도 예수의 말을 품어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2장에 나오는 바울의 권면, 주 안에서 한 마음을 품으라,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것은 소극적인 자세가 아닌 것입니다. 그냥 문제를 일으키고 있지 않다고 해서 넌 괜찮아 정도가 아니라 적극적인 자세를 지금 바울은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겸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너희가 애써라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주 안에서 굳게 서기 위해서는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 적극적인 자세는 무엇입니까? 표대 대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에요. 순종하고 겸손한 주님을 본받아 닮아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애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달려간다라는 표현에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어느 것도 우리의 어떠함으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로 인해 문제가 일어날 때 또 지체가 미워질 때 우리는 더욱 표대 대신 그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내 안에 문제가 일어나고 공동체 안에 무슨 문제가 일어난다? 그렇다면 표대 대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사랑과 공의가 담긴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의 죄성을 바라볼 뿐더러 하나님의 은혜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러한 생각과 모습은요, 개인을 넘어서 교회 전체가 같은 마음과 생각을 품고 있어야 가능한 것이에요. 오직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교회가 같은 뜻, 같은 마음을 품을 때에 우리는 주 안에서 굳게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각자의 소견에 오른 대로가 아니라 각자의 기분에 따라가 아니라 바른 복음의 진리 그리고 그 말씀에 담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때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주 안에서 주님의 그 겸손을 본받아 살아갈 때 우리는 주 안에서 굳게 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십자가의 은혜를 더욱더 선명히 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이 말씀이 몇 독 우리의 자랑이 아니라 또 말씀이 그냥 우리의 점치듯 보는 말씀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 우리가 그것을 더 선명히 볼 때 더 닮아가려고 애쓰는 우리가 될 때
교회는 굳게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의 십자가를 더욱더 선명히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굳게 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요, 서로 돕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어떤 모습이든 간에 서로 돕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3절 말씀 읽어보죠. 시작. 아멘. 3절은 바울은 이 유오디아와 순두개의 문제를 놓고 바울의 진정성이 좀 담겨져 있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들을 책망하고 권면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얼마나 귀한 동역자인지를 한 번 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알려줘요. 문제를 일으키고, 너희 지금 빌립보 교회 안에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들이 얼마나 귀한 복음의 사역자인지 너희 알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지금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 빌립보 지역에 함께 복음 사역을 했던 두 여인과 그 빌립보 교회 성도인 글레멘드, 그리고 그 외에 많은 동역자들을 주 안에 설 수 있도록 도우라라고 지금 바울은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모습은요, 우리의 정체성인 이 교회의 모습은 성경 여러 군데를 찾아보면 일방통행이 아니에요. 절대. 피차 권면하라, 그리고 서로 사랑하라, 양방성이거든요. 일방적이 아니라 우리는 유기체적 공동체이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받는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도움을 주기도 하고요, 도움을 받기도 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인 것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바울이 권면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 안에서 서로 도우라라는 거예요. 주 안에 함께 굳게 서서 낮은 몸이 영광의 몸으로 변화되어서 완성될 때까지 함께 달려가는 것, 그것이 교회의 모습인 것이에요. 이 교회의 달려감,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교회의 모습은, 이 경주의 모습은 경쟁의 모습이 아닌 것은 분명한 것이에요. 함께 손잡고 결승점을 통과하는 경주인 것입니다. 서로 밀어주고 서로 당겨주고, 어떤 지체가 포기하고 싶을 때 함께 응원하며 힘을 북돋아서 달려가는 그런 믿음의 경주인 것이에요. 나 혼자 하나님께서 상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나 더 좋은 상 받아야지 혼자 달려가는 그런 달려감이 아니라, 달려가는, 함께 손잡고 달려가는. 예전에 화제가 되었던 사진 한 장이 있었죠. 예전에 제가 벌써 10년이 넘었겠네요. 사진 한 장이 있었는데 그 사진이 뭐였냐면 용인초등학교에서 있었던 가을운동회 달리기 사진이에요. 기국이라는 친구를 아십니까? 그 친구는 선천적으로 뼈가 자라지 않는 연골 무형성증이라는 병을 앓고 있는 친구였어요. 그래서 그 친구는 6학년이 될 때까지 121cm, 되게 작은, 되게 애가 땅땅해요. 이렇게 보면, 사진 보면 다 아실 거예요. 그 친구는 6학년이 될 때까지 달리기에서 1등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 초등학교 시절 마지막 운동회가 될 그날도 꼴찌를 다 모두가 예상한 것이죠. 기국이도 예상했을 것이. 아니나 다를까 장애물 통과할 때도 막 버겁게 막 통과하기도 하고 이제 막 달리는데, 그런데 이제 제일 마지막에 달리면서 이제 사람들 기국이 뭐 열심히 달린다, 이제 초등학교 수고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찰나에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앞에 달리던 4명의 친구들이 천천히 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국이는 갑자기 무슨 일인지 모르고 열심히 달리고 있는 거죠.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네 친구가 천천히 달리더니 기국이 올 때까지 기다리고 나서 초등학교의 마지막 운동회가 될 이 기국이에게 선물을 주는 거예요. 함께 손잡고 이렇게 같이 결승점을 통과합니다. 이게 초등학교 운동회에서 일어났던 일이에요. 이게 사진을 보시면 다 알 거예요. 그 사진을 보면 4명은 해맑게 들어와요. 근데 기국이는 한 손은 눈물을 닦고 있고 한 손은 친구의 손을 붙잡고 이렇게 결승점을 통과하고 있는 이 사진이 화제가 되었던 그 사진 한 장이 있었어요. 표대를 향한 교회의 경주가 이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뒤처지고 빠르고 한 거와 상관없이 우리가 함께 온전히 말씀 안에 서 있어서 또 누군가를 말씀으로 세워주는 이 역할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달려가는 것이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는 은사가 다 달라요. 그 은사는요, 자기의 우월함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그 은사는 결국은 교회와 지체들을 섬기라고 주신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세상에 있어서 나의 달란트를 나타내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은사로도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먼저는 교회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은사예요.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토기장이 교회에서 찬양 부르지 않았습니까? 그죠? 주신 은혜로 서로 주를 사랑하며 받은 은사로 서로 섬기며 뭐 이런 찬양 있잖아요, 그죠? 그 찬양 가사 참 좋죠, 그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 로마서 말씀인데 결국은 교회에서 사용하라고 하는 게 주신 은사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으로 더 온전히 서 있다라는 것은 누군가를 더 세워주기 위함이고, 내가 또 부족하고 연약할 때는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라 지체의 도움을 받으면서 함께 세워져 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아무리 믿거나 문제와 갈등을 일으키는 자라 할지라도 돕고 세워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양심 때문이 아니라 그들 또한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돕는 것이 당연한 것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자이지만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 한 몸 된 교회라는 사실인 거예요. 한 몸으로 뗄래야 뗄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끊을 수 없는 관계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운명 공동체이기 때문에 미우나 고우나 우리는 서로 주 안에 설 수 있도록 서로 도와야 된다라는 것이 바울의 권면인 것입니다. 아니면 마지막에 3절 마지막에 바울이 왜 이 얘기를 했을까요? 그들도 생명책에 있느니라. 문제를 일으키고 내 눈에 가시 같은 지체가 있을지라도 그 지체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주의 자녀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너와 함께 연결된 교회다.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눈에는 문제투성일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똑같은 주님의 자녀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태도는 어때야 됩니까? 적극적으로 도와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동역자들을 적극적으로 도와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과 복음 위에 분명히 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돕는 것이 교회의 역할인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바울은 4장에 와서요, 교회의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두 여인을 이제 분명하게 언급하면서 본질적으로 교회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영원한 가치를 품고 사는 이 하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이라면 시민권을 가진 자답게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 시민권을 가진 자답게 사는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주 안에 굳게 서는 모습이에요. 어떤 어려움과 공격과 위험 속에서도 굳게 지키는 믿음, 그 모습으로 살아가라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주 안에서 굳게 서기 위해서 바울은 몇 가지의 권면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첫 번째는 바른 중립 위에 바른 복음으로 권면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 이 권하고 권하는 것은 사실은 제가 묵상하면서 좀 발견했던 거고, 사실은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는 것이 핵심이겠죠. 갈등을 끝내는 방법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 그래서 이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기 위해서는요, 같은 말씀 안에 거해야 돼요. 같은 말씀 안에서 같은 십자가를 바라볼 때 같은 뜻, 같은 마음, 더 나아가서 같은 말까지도 하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 안에서 굳게 설 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로 도울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감정이 아니라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돕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교회는 한마음 한뜻으로 서서 협력하여 주 안에서 굳게 서야 합니다. 임의와 아직의 연약함 속에 갈등이 성도 간에 일어날 수 있지만 최우선적으로 주님 앞에 서야 하는 것이죠. 내가 어떤 자였으며 현재는 어떤 자임인지, 그리고 미래는 어떤 영광을 누릴 자인지를 볼 때 지체들을 향한 원망과 시비가 아니라 사랑과 용서, 그리고 겸손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서 서로 돕고 섬기며 함께 우리가 굳게 서가는, 그래야 해서 낮은 몸이 영광의 몸으로 부활하여서 하나님의 그 나라에서 상을 우리가 함께 누리는, 굳게 서가는 우리는 교회 모든 성도님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빌립보 교회 안에 유오디아와 순두계의 갈등으로 인하여 빌립보 교회가 이 하나됨이 깨어지는 그 상황 가운데 있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에서 바울의 이 권면을 통하여 교회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바울은 정말 복음의 일에 힘썼던 유오디아와 순두계의 이 둘 사이에서 중립을 지키며 바른 복음 안에서 권면하는 모습을 바라볼 때에 교회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복음과 말씀 안에서 중립을 지키며 바른 권면을 해야 함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가 관계가 더 되어 있다고, 또 우리와 관계가 되어지지 않다고 해서 하대하거나 또는 더 애착해서 더 애증하며 더 섬기거나 하는 모습이 아니라 지체의 잘못을 바라봤을 때 성경적 원리로 바르게 권면하여서 바르게 서 나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한 마음 한 뜻을 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마음은 결국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임을 깨달아 발견하였습니다.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어떤 자인지 늘 겸손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교만과 우리의 어떠함을 내세운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겸손을 본받아 다른 지체들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더 그 지체들을 더 섬길 수 있는 우리 교회의 지체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함께 서로가 서로를 돕는 우리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분명히 공동체의 해를 깨뜨리고 있다 한들 우리는 한 몸 된 교회이기 때문에 도울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잘못하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을 쳐내거나 그 사람을 뒤에서 이상한 말을 해 나가는 우리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 그 지체도 생명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우리 가운데에 주님의 긍휼한 마음을 깨달아 본받아서 그 지체를 긍휼히 여기며 또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지혜 또한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교회다운 모습을 회복하여 정말 우리가 주 안에 굳게 서 나가는 교회된 우리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께 기쁨을 마음으로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셔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물질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드려지는 손길 위에도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물질로 어려움 겪는 일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날마다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의 삶이 넘쳐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의 시간과 생명과 우리의 모든 건강
다 주님의 것이오니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셔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 서로 권면하며 서로 사랑하며 서로 도와주며 주 안에서 굳게 서 나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한 몸된 교회 공석들을 머리머리 위에 이들이 속한 가정과 직장 삶의 자리와 공동체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